마이크 조금만 더 좀 조절해 주세요. 소리가 좀 작. 오늘 이 세상은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정들이 해체되어져 간다라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참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혼율입니다. 지금 두 쌍 가운데 한 쌍 이상이 이혼을 하는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했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수치이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정 안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별거 상태, 심리적으로 이혼 상태에 살아가는 부부들이 사실 적잖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벌써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서로가 그냥 가정 안에서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벌써 별거 상태예요. 그런 가정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혼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저도 작년엔가 들었어요. 졸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뭐 졸혼이라는 말 아십니까? 졸업은 알아도 졸혼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뭔가 봤더니 심리적인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결혼을 졸업합시다. 뭐 이혼하는 것은 그렇고 그것은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그냥 결혼을 유지하며 살되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이 아니라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 전처럼. 그리고 이제 대소사가 있으면 한 번씩 이제 뭉치는 것이죠. 야, 참 희한한 세상이구나. 참 희한한 세상이구나.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참 희한한 세상을 지금 대한민국이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세상 가정의 문제를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한국의 기독교 가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도 생각보다 많은 이혼과 이런 위기, 가정의 위기가 사실은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 이 교회의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 세상만큼은 아니더라도 교회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이 사실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약 3,900년 전의 한 가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3,900년 전의 가정, 고대 시대죠. 가부장적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농경사회고 또 목축을 하는 대단히 가부장적인 시대. 그 시대에 특별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한 가정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이나 가정은 언제나 위기가 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가정의 문제들을 함께 다루면서 이 가정 속에 있는 문제가 오늘 우리 가정에 있지는 않은가? 함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가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파헤쳐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문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 가정 안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눈도 침침해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축복을 장자인 에서에게 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먼 남편을 속여서 이
둘째였던 야곱과 계략을 꾸며서 남편을 속이고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아내와 야곱이 가로채는 그런 일종의 막장 드라마죠. 일종의 막장 드라마가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도대체 이 부부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대략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대략 결혼 생활을 거의 100여 년 가까이 한 거예요. 100여 년. 100여 년이 약간 안 됐을 거예요. 결혼 생활을 100여 년 가까이 한 부부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3, 40년 부부 생활이 아닙니다. 5, 60년도 아니에요. 거의 100여 년이에요. 100여 년. 부부 생활을 그렇게 한 가정 안에서, 그것도 믿음을 갖고 있었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막장 드라마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가정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함께 좀 나눠보고자. 이 이삭 부부의 첫 번째 문제는 이 부부가 자녀를 편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이삭은 장남 에서를 대단히 편애했어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문화였어요. 아버지는 가문을 이을 장자를 특별히 애지중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삭 또한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장자였던 에서를 대단히 많이 사랑합니다. 장자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장자였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에서는, 이 첫째 아들 장남은 이 남성다움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대 시대의 전형적인 상남자였어요. 이게 털도 북실북실 있었고, 이 사냥을 잘하는, 사냥에 능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이 고대 시대에는 영웅들이 되게 사냥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칼과 활과 이런 무기를 잘 다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가기에는 고대 시대에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적격자죠. 오탕하고 무기도 잘 다루고 사냥도 잘해요. 그러므로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가문을 보호하고 지켜가기에는 에서가 제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를 더 편애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삭은 에서가 들에서 사냥한 고기를 대단히 좋아했어요. 다시 말하면 키우고 있는 양이나 염소 고기가 아니라 저 들에서 잡은 이 사슴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창세기 25장 2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던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짐승의 고기를 에서가 착착착착 가져다가 바치고 요리를 해서 바치는 거예요. 자, 대단히 육신적인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삭은 장남 에서를 대단히 편애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어요. 창세기 25장 26절 후반절을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집안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두 자녀를 딱 갈라놓고 편애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에서가 이 들판에서 사냥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내성적이었어요.
형하고는 완전히 반대 성질이었어요. 조용했어요. 사실 이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비상하고 조용한 성격. 에서가 짐승을 잡느라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판을 싸돌아다니는 동안에 이 동생 야곱은 늘 장막에 남아 있었어요. 장막에서 뭘 했겠습니까? 조용한 성격이었고 머리가 비상했던 야곱은 장막에 남아 어머니를 도왔던 거예요. 장막 일을 도우며 어머니에게 힘이 되었고 어머니의 의지가 되었던 거예요. 이 머리가 비상했던 이 야곱은 어머니의 일을 잘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적이었고 가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 야곱은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싸돌아다니며 짐승이나 잡고 있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저 상남자 같은 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연스럽게 야곱을 편애했어요. 아버지는 에서에게 마음을 쏟았고 어머니는 야곱에게 마음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서 편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2대2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 편에 또는 딸은 어머니 편에 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딸은 아버지 편에 또는 아들은 어머니 편에 서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을 편애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편애해서 재산을 싹 몰아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내라는 이유로 특별히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 경우도 있죠. 자신을 닮았다는 이유로, 머리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을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편애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언젠간 드러나도 그 문제가 터질 때가 와요. 오늘 이 가정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큰 가정사가 생겨나면서 이 2대2 갈등의 문제가 팡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재산을 분배받는 문제가 대두될 때 가정에 이제 심각한 분열들이 보통 생겨나죠. 대소사라든지 큰 일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눈먼 아버지를 속이며 축복을 가로채는 이 일은 대단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만일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가 자녀를 편애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두 자녀를 그래도 공평하게 사랑했다면 이 가정에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비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편애가 만들어낸 일이었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정은 자녀를 혹 편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심리적으로 더 끌리는 자녀가 있어요. 더 애착이 가는 자녀가 있고 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눈에 두드러지게 노골적으로 물질적으로 편애를 하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 큰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애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편애는 이기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편애라는 것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편애는 사실 상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상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애는 편을 나눕니다. 가정에서 편을 나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쪽이 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그러므로 이런 사랑은 대단히 위험한 사랑입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제가 보기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성도들 보면 당연히 마음이 가죠.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어때요? 아휴, 이제 속이 좀 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 성도를 편애하고, 이 성도는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서 그냥 노골적으로 구역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퍼주고 다 하면서 그 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해 버리면, 여러분, 이건 편애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이런 편애 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보이지 않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애정을 쏟는 그룹은 그 그룹대로, 목회자가 무관심하고 관심을 쏟지 않는 그 그룹은 또 그 그룹대로 또 뭉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언젠가는 분란이 일어날 때가 와요. 쫙 쪼개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가정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는 굉장히 위험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누군가를 선호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되어질 때는 오늘 위험한 그런 쪼개짐의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가정의 문제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 가정의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에서를, 어머니가 야곱을 편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도 남편이 장남 에서를 너무 편애하고 야곱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문제를 내색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편애하면서 나누어져 가고, 이게 뭐예요? 가정 안의 존중과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 입장에서 아내가 사냥도 못하고 앞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유약해 보이는 이 계집애 같은 야곱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을 이삭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반대로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싸돌아다니고 짐승이나 잡고 가정에는 소홀히 하는 저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감싸고 도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지 않는 일들이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특별히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행사는, 이거는 공적인 가정의 큰 행사였어요. 공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 행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오늘 성경을 보면 공적 행사에서 아내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본문을 보면 큰아들 에서만 은밀하게 불러요. 27장 3, 4절.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내가 배제되어 버렸어요. 야곱이 배제되었어요.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그냥 내가 너 개인적으로 축복을 해주마. 가정의 공적 행사가 되어 이 축복의 행사가 아버지와 장남의 두 사람의 은밀한 일로 지금 축소되어 버립니다. 아내 리브가와 막내 야곱이 빠진 가운데서 이 가정 안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삭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내와 야곱을 지금 배제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큰 행사에. 이게 뭐예요? 이미 갈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들이.
그런데 이삭과 장남 사이에 오고 간 이 대화를 리브가가 다 듣고 있었어요. 아내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눈이 거의 멀어가는 이삭을 보필하고 있는 아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리브가가 이 사실을 다 엿들어요. 다 엿들고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은밀하게 축복을 주려 한다. 야, 이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네가 받아야 돼. 야곱아, 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 형이 짐승을 잡아서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선수를 쳐야 된다. 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요리를 만들어 네 아버지에게 드려 형 대신에 네가 축복을 받도록 내가 할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 빨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되다가는 형에게 축복권을 뺏긴다. 이러면서 오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어미와 둘째 아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며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음모를.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이런 가정,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눈먼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모든 작전을 어미 리브가가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위해, 편애하는 야곱을 위해 지금 남편을 속이기 위해 아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부부의 신뢰가 있어요? 무슨 부부간에 서로 상호 존중이 있습니까? 리스펙트가 있나요? 서로 간에? 아니요. 남편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아마도 리브가의 머릿속에는 과거 두 아들 쌍둥이가 임신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기억했을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부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다시 말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냐면 쌍둥이가 임신해 나올 거지만 막내가 더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거죠. 막내가. 이삭도 알고 있었고 아내 리브가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둘째에게 축복권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의 전통과 이 세상의 관습대로 형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자 리브가가 기분이 상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리브가는 남편의 머리됨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장남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요. 물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남편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눈먼 남편을 아들과 속여가면서 지금 죄 짓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배제한 채 가정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이삭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우, 내가 아내에게 다 얘기하면 아내가 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나 해주기 귀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아내의 잔소리 듣기 싫어요. 나 우리 아내는 뭔 일만 하려고 하면 나한테 오만 가지 잔소리하고 귀찮아, 듣기 싫어.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내에 대한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죠. 당신 하나님이 임신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느냐고. 나 그 잔소리 듣기 싫은 거죠. 반면에 남편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눈먼 남편을 속여서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이 리브가의 머릿속에는 연약한 남편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져 버린 남편에 대한 가정의 머리됨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기보다는 그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방치해버리고 있는 거죠. 당신 멋대로, 난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오늘 이 가정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오늘 많은 믿음의 부부들이 다양한 이유로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남편들은 아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않고 잔소리한다라는 거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잔소리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가정사를 진행해 나갈 때도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그냥 가정일을 처리해 버려요. 물론 반대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서로가 이 마음이 나눠져 버려서 그냥 따로따로 일들을 처리해 버려요. 따로따로.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바른 방식으로 임해야 되는데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임하고 있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한 아내를 향한 존중과 신뢰가 없는 독단적으로 일 처리하는 독단적 남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 남편을 존중하거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스스로 머리가 되어 가정의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독단적 리브가의 모습.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의 가정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이삭 부부의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필연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이어보면 대화가 불통해요. 대화가 안 됐어요.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이었어요. 서로 존중과 신뢰감이 없는 이 부부의 중요한 특징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의사소통이 안 돼요.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한 의사소통은 있었겠죠. 그런데 마음을 나누는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어요. 가정 안에 대소사를 서로 나누고 조율하는 친밀한 의사소통, 마음을 나누는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여러분, 이 부부를 가만히 보세요. 가정 안에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하는 이 사건은 대단히 가정 안에 큰 행사예요. 영적으로도 큰 행사예요. 그러나 이 부부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심도 있게 대화하지 않아요. 이삭은 그저 자신이 옳은 대로 일을 처리해버려요.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 부부가 가족 행사에 대해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의견을 조율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내와 심도 있게 의논을 나눴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두 아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장남에게 축복을 계승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아? 이러면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었다면 이 가정은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정상적으로 임했을 거예요. 근데 대화가 전혀 안 돼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부부가 한 해 두 해 이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100여 년이 가까운 부부 생활을 통해 변해갔겠죠. 처음에 이 부부가 결혼할 때는 얼마나 깨가 쏟아졌겠어요. 어머니를 잃은 이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힘들어할 때 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여인이었던 거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얼마나 소중하게 서로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부부도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편애하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에 단절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깨져 버린. 그래서
부부가 믿음을 갖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전혀 하나님이 그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 말씀이 그 가정에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이 그 가정에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이 그 가정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가정이 말씀의 원리에서 움직여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문화 안에서 가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가정이.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이 가정 안에? 왜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위대한 믿음의 선열들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말씀이 가정 안에 작동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세상의 방식이 이 가정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가정을 갖고 있고 또 이제는 홀로 되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교회도 하나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이삭 가정의 핵심이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 곰곰이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개인적으로는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그런데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처리들을 하고 움직여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 가정이 세상의 꾀를 쫓아가는 가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장신구였던 거예요. 말씀은 장신구예요. 주일날 그냥 설교 듣는 것, 그게 전부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제 가정을 비춰봐도 그래요. 말씀이 남편으로부터 흘러서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그것을 영적 권위를 상실해 버렸어요. 말씀으로 작동하도록 가정을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전통과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가니까 아내도 무시하고 아내도 그런 남편을 품어야 되는데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기대치가 낮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은 또 어머니 편에 들어서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에 기쁨으로 가담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가정 안에 흘러야 돼요. 말씀이 흘러야 돼요.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남편들에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에 그래도 머리로 삼았잖아요. 오늘 이 가정에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머리됨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삭에게 가장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 가십시오. 내 믿음 하나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흘러야 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 같은 말씀이 흐르니까. 오늘 이 안타까운 가정이 혹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혹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어져 가는 가정, 말씀이 흘러갈 때 비로소 아버지의 권위가 서고 어머니의 권위가 서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부부관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